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무를 패는 사람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아마 산간지방에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그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6장의 말씀에도 보면 6장 중반절에 보면 이제 아세라 상을 기드온이 제물로 바쳐서 그거를 이제 불수시계로 썼다는 거죠. 단순 생계를 위한 목상을 만드는 거였는지 아니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무를 만드는 일과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수, 대목장 그런 사람들, 소목장 이런 사람들, 큰 나무로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 그런 쪽에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래요. 이 기드온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참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40년 동안 평안했다. 이것은 뭐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큰 탈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평안함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바알을 또 아세라상을 섬기면서 가나안의 족속들과 어떤 그 갈등을 빚지 않고자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 습관이 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 적정선을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서두에 담겨져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도 대단히 재미있는 족속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세 번째 후처가 있었어요. 구드라라고 하는 그 처의 후손들이 아라비아로 이주해서 족속을 이루었다고 해요. 유목을 하는 분파도 있었고 또는 성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고 하여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6장에 있는 사사시대 때에는 그 아말렉과 동맹을 해서 그리고 약대를 이용해서 팔레스타인을 침공하고 해서 군사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미리 가나안 땅에 또는 그쪽 지역들을 이렇게 거점을 하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족속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땅을 침범을 하니까 굉장히 갈등 관계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처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같으면 수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뭐 단순 농경 시대였으니까 뭐 목축업을 하는 시대였으니까 농작물을 파괴하고 짐승들을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주 곤란하게 처하게 했다는 거죠. 그거를 무려 7년 동안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홍수도 가끔 날 때가 있지만 뭐 저번 주, 저저번 주 뭐 간혹적으로 비가 좀 며칠 와서 뭐 소양강댐 상류에 뭐 물줄기가 이렇게 흐른다 그런 표현이 그런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1년 동안 뭐 비가 안 와도 온 나라가 근심을 하고 있고 비 한 번 오면 저수지에 물이 얼마나 고였을까 그거를 염려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근동 지역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대부분이 사막이고 물론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그 곡창지대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 몇 사람이 이렇게 품어서 될 정도로 뭐 아주 거목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들은 극히 미미하죠. 지금 뭐 예루살렘 같은 거 이렇게 다큐 같은 프로그램 나오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민둥산이잖아요. 사막화됐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지역에서 당장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정복을 당했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신을 한탄하는 거죠. 사사기 6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약탈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는 부르짖음의 기도였겠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는 분명히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혀 뭐 그릇된 기도거나 나쁜 기도라고 그렇게 폄하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기도를 간곡하게 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간곡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사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이름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 뭐 자기가 자원하지는 않았겠죠. 뭐 그런 사사는 없을 것 같은데 본문에 나오는 사사의 부르심,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심에는 좀 독특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뭐 양털을 놓고 뭐 이슬을 내리게 하고 그러면 또 땅에 이슬이 맺히고 또는 양털에 이슬이 맺히는 그런 기적들을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애들이 재롱 부리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기드온의 이 어리광을 받아주셨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뭐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이전에 이 기드온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거든요. 그러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응답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또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처하거나 힘겨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딸 하나를 키우면서 재미난 일들을 몇 번 경험을 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경험한 것은 뭐였냐면, 이 딸내미가 아기 때였어요. 갓난 아기 때였는데 이 눈을 맞추면 애가 웃어요. 인상을 제가 찡그려 봤어요. 그러면 애가 웃지를 않아요. 제가 그거를 하도 신기해가지고 웃었다가 찡그렸다, 웃었다 찡그렸다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갓난아기가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야, 놀랍다. 이 아기가, 이 갓난아기가 그거를 아는구나. 자기를 향해서 눈을 맞춰주고, 그렇다고 뭐 내 눈동자에 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을 딱 비추면 애가 웃어. 그 애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런데 또 이제 인상을 한번 이렇게 찡그려 봤어. 그랬더니 애가 웃지를 않아. 놀라운 거죠. 혹시 애가 있으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놀랍지 않냐고. 또 하나는 천방지축 막 뛰어다닐 때였는데 부모가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이 녀석이 막 놀아요. 재밌게 놀다가도 문득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힐끔힐끔 쳐다봐요. 그 애가 막 정신없이 놀고 뛰어놀고 친구들과 놀다가도 문득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멀찌감치서 이렇게 지켜보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때로는 뭐 집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뭐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뭐 특별한 교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멀찌감치 떨어 있으면서도 그 딸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지속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확장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유사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 흙장난하고 친구들이랑 뭐 놀고 먹을 거 있으면 먹고 히덕거리고 깔깔대고 웃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우리 멋대로 죄를 짓지요. 아무리 사사를 보내줘서 평안히 40년 동안 있다 하더라도 그 평안이 지나면 인간은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기드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상과 가까이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대해서 항상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뭐 그런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뭐 깊은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죄를 범해서 7년 동안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절한 현장의 모습, 식물이 없고 채소가 없고 고기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비참한 현실, 그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관조하시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위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 모습이 오늘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과 좀 유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디 있느냐. 기드온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기드온은 몰랐다고 해야 되나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년 동안 처절히 패배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러한 말이 있어요.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 패배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딱 이렇게 내재되어져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어떤 도전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떨쳐내야 돼요.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환경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배하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거를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 그것은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현실을 극복하는 위대한 요소인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기드온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자,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보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좀 살펴볼 좀 중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 좀 요것만 살펴보고 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3절의 말씀.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4절에는 여호와 샬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 기드온은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다 그랬는데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죽었을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을 갖는 거죠. 17세기 사람인데 장키우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구약에 나와 있는 천사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오늘 나와 있는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 예표된 모습인지는 사실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천사는 하나님을 대리한 것이고 이 하나님을 대리한 이 천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천사를 보고 두려움으로 자기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에서 그 씨름에서 이긴 후에 천사가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곳이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 이 야곱은 생명이 보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 이스라엘이 천사의 첫 모습을 보고 생명이 보존이 되었다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라. 23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이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속죄소 앞에 나아갈 때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너희들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거를 뭐 만들거나 이거 할 때 사람이 만들어야 지성소가 꾸며지니까. 그런데 그럼에 있어서도 레위인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정한 규칙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사기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후에 두려움에 떨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사사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간격이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볼 수 있죠.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어린애의 눈을 보면서 그 웃음을 짓고 눈을 맞추면 그 어린애가 기뻐하는 모습과 상반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인 관계나 두려움이 없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정상적인 관계였겠죠.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함이 있었고 하나님과 꺼리낌 없는 관계였다고 했을 때, 오늘 사사기 6장에 있는 이 간격은 너무나도 큰 거죠.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특정한 지성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섬긴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어원적으로 유사하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가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에 좀 내용 설명을 하자면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고 마치 미디안이 강성하지만 그 강성한 그 군대들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힘을 붙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드온이 천사에게 대접을 해요. 무교병을 그 다음에 고기를 그 다음에 국을 제단을 쌓아서 거기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그것을 태워버려요. 이게 뭐냐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하나님께만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 여호와 샬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 상을 불태우는 거죠. 이것은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10계명 중에 하나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아마 기드온이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비록 아세라 상을 만드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가깝게 했는데 기드온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불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야, 이 아세라 상 어떤 놈이 불태웠어?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누군지를 묻고 막 지네들끼리 탐문수사를 했어요. 딱 보니까는 그거를 몰래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론화가 됐어요. 알고 보니까 기드온이야. 기드온 이놈이 했어? 그놈을 때려 죽이자. 그랬더니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잖아. 그래 요아스가 한 말이에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바알을 변론하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바알이 과연 신이면 이 바알이 이 단을 회파하도록 놔뒀겠느냐? 이 표현을 스스로 쟁론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요아스가 분노한 군중들을 향하여 되묻습니다. 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가나안의 주신이에요. 아세라라고 하는 그 신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여자의 신이에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초기에는 아마 이 어떤 큰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숭배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나무가 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나무를 깎아서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을 섬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불태운 거죠.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서두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거죠.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바알이 참된 신이었다면 어찌 기드온이 불태움을 당했겠느냐? 이 말은 이런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풍요와 다산의 신,
가나안에 섬기는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위대하게 보일지라도 그 땅의 신들은 이렇게 불탈 것이다. 불타는 신을 섬기지 말고 이 불태웠던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불태웠다. 과연 기드온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대함이 위대하냐? 아니면 태워버려져 잿더미가 된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이 위대하냐? 그 분노한 군중들에게 화두를 던진 거죠. 어떤 신이 위대하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이 땅에 수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풍요로워질 거라고, 잘 살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신앙을 갖는 사람이 물질적인 풍요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결혼하면 10억을 준대요. 살라 그러면 5천만 원을 그냥 준대요. 아니, 돈이 얼마나 많으면 결혼을 하면 10억을 주고 차를 산다고 말만 하면 국가에서 차 5천만 원을 그냥 주냐고요. 뿐만 아니라 뭐를 한다 그러면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막 준대요. 예수를 잘 믿는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풍요를 누릴 수 있나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느냐. 사사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디안 사람들의 그 강력한 통치를 받았던 미디안 사람들을 동조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긴 이 처절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섬겨야 하느냐? 그럴 때 현실을 보면 암담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불타버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우리들이 더 변호해야 하느냐? 잘은 모르지만 요아스는 목상을 아마 목각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했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세라상을 깎으면서 비록 우상을 만들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 그런 처량한 모습일지라도 요아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누가 만드는 줄 아냐? 내가 만들어. 내가. 아세라 목상을 내가 만든다니까. 이 멍청한 인생들아. 아세라 여신은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신이야. 요아스는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드온도 요아스가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그거로 먹고 살았으니까 기드온도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봤겠죠. 아세라 여신?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 아니야. 근데 그 아세라 목상이 신이라고? 기드온과 요아스는 이러한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졌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것을 바깥으로 표출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구질구질한 인생, 아사라의 목생과 같이 했던 그 구질구질한 인생들을 떨쳐버릴 수 있던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맺고 싶은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아니면 세상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세상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살 수 있느냐?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룰 수 있고 그것 자체로서 우리는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그것이 참된 삶의 가치인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가치와 상관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만은 세상을 따라갔다고 말한 것처럼 세상을 따라 세상을 쫓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인간의 그 처참한 7년 동안의 비참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보고 늘 되물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